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이 땅 베들레헴 구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성탄절을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성탄절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그렇죠. 죄인들에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모른 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브날과 성탄절은 연인들의 날이 아니거든요. 밤새 클럽에 또 주점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하긴 요즘은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9시 이후에는 또 갈 수도 없죠. 그런데도 불법으로 밤새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무엇하다 오셨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당시 이 천문학자들은요, 별을 보면서 태양계와 우주의 신비를 연구했습니다. 또 농사의 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의 기운을 점치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일식이나 월식 또 이 별을 보면서 예측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647년 신라시대 선덕여왕에 의해서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보 제31호 첨성대가 경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죠. 물론 이 신라시대 이 첨성대보다도 그에 앞선 백제 점성대는요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유물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처럼 인류 조상들은요 별을 연구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도요 이 천체에 관한 이 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던지는 알 수 없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동방은요 지금의 중동이나 인도 또 몽골, 중국, 더 나아가 우리나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는 박역거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백제는 온조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유리왕 때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동방박사는요 갑자기 나타난 그 큰 별을 보고서 저게 뭐지? 하고서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왜? 별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아무래도 왕이 나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왕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막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예요? 헤롯이 다스릴 때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요, 이들은요 이 큰 별을 왕이 날 징조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별이 멈추고 사라졌을 때, 이 나라에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구나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러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신 것을 유대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았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라고, 새로 나신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썼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왕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요,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 로마 황제가 임명했던 헤롯 대왕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먼저 누가 놀라요? 이 헤롯 대왕이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놓고,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말하게 되죠. 왜? 이 사람,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너희들은 잘 알 거 아니야?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이니까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동방 박사들은 누가 났다라고 했어요? 왕이 났다라고 했는데 헤롯 대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이 로마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니까 오늘 이 헤롯 대왕은 도대체 그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헤롯은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알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 기록하여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기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 미가 예언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어느 때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의 사람이에요.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 미가가 이와 같이 예언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입니까? 그 비밀을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했던 이 말씀,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미가 예언자는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예언할 당시는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분류되었던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말할 땐 남유다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막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땐 눈치껏 빨리 자막을 띄워줘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자막도 없고 눈치도 없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부와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가는 원래 썼던 이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지역의 에브라다라는 말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브라다. 그리고 그 기원이 언제부터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까지는 태초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태초가 어디냐? 에브라다는요, 창세기 3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극적으로 형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살고 있다가 어디로? 에브라스로 이동하던 중 누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는요, 키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키르라트가 걸리는데 이 키르라트라는 단어는 2시간 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키르라트는 2시간 거리. 자, 하루를 걸어갔을 때 25km를 걸어갑니다. 근데 2시간은 약 11km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예요. 베들레헴 근처. 그곳에서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리고 라헬은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이 에브라스에 묻히게 되는 거야. 에브라. 이 에브라시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야, 에브라다. 자, 이 에브랏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에브랏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옛날 태초에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태초가 바로 천지창조가 있었던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가 예언자가 말했던 이 창세기 사건, 라헬의 죽음 사건, 에브랏에 묻힐 것이고 그 이전의 사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2,000년 전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 왕이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고 권능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런데 그 다윗은 에브라 사람입니다. 에브라 사람.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기까지 그의 족보를 한번 뒤져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족보로 다윗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한 사람은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에브랏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룻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문도 아니고요, 에브랏 가문을 잇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 룻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대성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브랏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의 혈통을 따라 누가 오느냐면 다윗이 오는데, 이 에브랏 가문을 이은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보아스 위로 또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의 조상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대를 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됐어요? 꼬일 대로 꼬였죠. 정상적인 족보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족보. 그런 족보를 타고 누가 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보통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족보에서 등장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던 며느리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왜 등장합니까? 그리고 이 족보를 타고 다윗이 왜 태어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유다의 족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 왕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에브라스의 다른 이름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시란 이 말에는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란 의미예요. 이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족보를 쫙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 배경들이 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세요. 안정감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참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돈을 맞으면, 여러분 돈이 정말 많으면 여러분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10억이 현찰로 있어요. 평안할 것 같습니까? 세콤, 네콤, 다섯콤 다 세웁니다.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주식에 넣었어요. 평안합니까? 불안해요. 요즘같이 주식이 팍팍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사셨어요? 반토막 났어요. 평안하십니까? 집을 샀어, 강남에다가. 지금 몇 억이 떨어지고 있대요. 영끌했는데. 여러분 평안하셔요?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셔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천사가 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랏.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그곳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주님이 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예요?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양치는 목자. 그 당시 양치기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천한 직업. 소외되고 연약한 목자들을 위하여 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누구? 목자들, 가장 연약한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장 크신 왕이 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예선지에 온하여 내들을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나와 바라도 나의 선지 영하여 예선지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다 바라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요 지금 시끄러워요. 오미크론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이념으로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또 불신과 미움으로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때도 지금도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나실 곳이 없어서 어디 짐승이 사는 막사에서 나시고 냄새 나는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더없이 높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여러분, 성탄절이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된 우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의 찬양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다. 오늘 천사가 이와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마을 어디? 베들레헴 에브랏. 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랏에 크신 왕이 오셔서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작지 않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족보를 타고 태어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큰일 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이방인 에브라임과 같았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네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작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작다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잉태될 것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크신 일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은요 요셉처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다윗 왕처럼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난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이제는 너는 작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 작은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에브라시였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 기억나시나요?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습니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찬양은 구원받아서 기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너무나 슬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는 여러분을 보니 제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작은, 물론 겉으로 보기엔 작지 않네요. 상당히 크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도 슬픔에 눈빛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김지영 형제님을 보니 제 마음이 슬프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원래 제가 이거 하려고 꽹과리를 준비했는데 어디다 버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오셨습니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다시 한번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나고.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영광 돌리세. 마지막으로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알려주시나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전 지금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님. 고도소서 소망의 주만 백성 한마. 이 땅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이마. 기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성탄절에 지극히 작은 마을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작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 기쁨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귀한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극히 작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탄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